지금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엄청 확산되고 많이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분 철저하게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개인위생 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마다 다 읽어야 되는데 중심 구절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므낫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왕이 돼요. 그렇죠? 12세에 왕이 올랐다. 밑줄을 제가 쫙 걷는데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우리 생각에 12세, 초등학생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이제 왕으로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5년 동안 다스렸다. 12세에 왕이 되어서 55년을 예루살렘을 다스렸다. 꽤 긴 기간을 통치한 것인데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되어서 그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55년간 긴 통치를 했는데, 아마도 그 기간 동안에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 같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공동 통치라 그럴까요? 섭정이라 할까요? 아마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므낫세가 아버지에 이어서 이제 왕이 12세에 되어서 55년 동안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왕족이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왕위를 계승해서 다스리는 건 괜찮은데, 그 뒤에 2절 이하서부터 그의 모습과 그의 행위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성경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2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성경적 평가는 한마디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므낫세는 유다 왕 역대 왕 중에서 악한 왕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왕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왕도 있는데, 그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말년에 실수를 좀 하긴 했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바벨론의 사신을 갖다 잘 영접해 갖고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 갖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넘어갈 것이다. 근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되는데, 내 시대에는 평안이 있겠죠? 주님, 선한 주님의 뜻 가운데 내 시대에는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라는 이기적인 신앙을 나타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 믿음을, 자기 어떤 신앙과 그 열정과 그 믿음을 아들에게 잘 계승했으면 얼마나 좋은가.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 계승된 것 같지 않아요. 어찌됐든 3절 이하에 보면은 므낫세가 행한 가증한 일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왕인지. 첫째 뭐냐,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는 거. 헐었다 다시 세웠다. 누가? 그의 아버지는 우상들을 다 헐었는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 아들은 다시 세웠다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둘째는 뭐냐,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악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사람, 그 모든 왕들의 대표적인 이름이 나오는 게 그게 뭐냐면 아합이라는 것이에요.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는 것은 뭐냐,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는 것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는 것은 아합의 모든 악한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남유다에서.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를 섬겼더라라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므낫세는 악한 왕이다. 근데 아합의 행위, 북이스라엘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는 그 말을 포함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손을 꼽으라 그러면은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더 한다 그러면 므낫세의 그 모습들, 악행은 뭐냐? 극악무도하고 전무후다하다는 뜻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모습과 아들 므낫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진리는 무엇인가? 한 가지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개혁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지. 이 정도 봉사하면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저분보다는 내가 좀 더 나으니까. 그러나 비교 아닌 비교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중요한 영적 진리가 뭐냐? 믿음의 개혁, 신앙의 개혁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진행형이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쌓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고침받고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진보고 믿음의 개혁이고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완성됐다, 완전히 이루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유혹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성경에서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물론 우상의 어떤 숭배를 하는 거라든지 하나님은 등지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의 대표적으로 교만한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오죽했으면 교만한 사람을 낮추신다,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무릎 꿇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교만한 마음이라든지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길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을 한다 그러면 신앙의 개혁이 신앙의 완성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진행형으로 ing형으로 계속해서 진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했듯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마치 완성된 것처럼 온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힘들게 이루는 영적 개혁을 오늘 말씀에 보면 아들이 다 헐어버려요. 다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히스기야는 참 위대한 왕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몇 안 되는 요시야도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히스기야 또한도 종교개혁을 일으킨 몇 안 되는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아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영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은 어느 정도 일어났어요. 그러나 아쉬운 점은 뭐냐? 아들 므낫세의 신앙은 바로 세우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국정 운영이 바빠서 나라 일을 갖다 하는 것이 바빠서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종교개혁이 더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식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세워주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므낫세의 삶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영적인 것은 세워놨지만은 그 아들의 신앙은 온전히 세우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55년의 긴 역사를 통해서 가장 악한 왕으로 날린 것이 바로 므낫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히스기야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계승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과는 무엇이냐? 다른 걸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준 내용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고 온고지심만 삼으라고 이 모든 역사를 갖다 리얼하게 우리에게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그냥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건 뭐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들의 이웃들이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그 원인과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원인과 이유를 갖다 발견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영적인 진보는 무엇이고 내가 영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은 온전히 이루는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처럼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 진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인가? 아까 했듯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의 믿음이 완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 저의 믿음은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므낫세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5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원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참 이 므낫세는 열심히 특심해요. 우상에 대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도 제단들을 쌓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므낫세가 아로 새긴 아세라 조각상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거에 대한 특이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계속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 여호와의 성전에 세웠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뭐냐? 그가 우상을 섬기되 우상을 세우는 곳이 우리가 아는 저 애굽 나라가 아니에요. 아수르도 아니에요. 이방 나라에다 지역에다 그것을 세운 게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주님의 성전에다 세웠다.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두라고 말씀하신 예루살렘에 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웠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은밀하게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민족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중심인 성전에 뭐가 들어찼다? 우상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므낫세의 어떤 그런 왕에 대한 일기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세워졌다? 이거 누가 세우라고 그랬어? 왕이 세우라고 그랬어. 아 그래?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 가운데, 타락한 시대 가운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은 우상을 갖다 어떻게 했습니까? 은밀하게 섬겼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갖다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버젓하게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혼합주의.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혼합주의. 더 나아가서 므낫세는 우상을 국교화했다.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성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 옆에 아세라 목상도 있고 일월 성신도 있고 그게 다 있어요. 저는 일본에 가지는 않았지만은 일본에 전도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가 믿는 신들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도 자기가 믿는 신들, 뭐 돈신,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뭐 다 쫙 있는데, 예수 믿겠습니다. 그 신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므낫세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우상들을 갖다 다 섬겼다는 것이.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므낫세의 이런 모습이 바로 결국에는 유다를 멸망시키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깊이 살펴보면 우리 자체가 빛이고 우리 자체가 소금이 아니에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그건 뭐냐?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소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근데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라든지 교회가 역으로 교회 안에, 교회 속에 세상이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라든지 뭐 우상이라 그러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생각, 가치관, 그 모든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렇다면 뭐 교회라고 크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개인의 심령과 우리 개인의 가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모든 것들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시면서 맡기면서 나아갈 때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죽은 고기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고기가 너무 작아서요? 힘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물고기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강 가운데 흘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의 헛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공급받는 길은 뭐냐? 결국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생명을 갖다 공급해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악한 세상,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문하세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지,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진행형이다. 내가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영적인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능력을 갖다 마음 가운데 날마다 품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이 한 주간도 그 말씀을 갖다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의지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빚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